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성탄은 단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예쁜 동화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사랑의 기록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으신 영적인 천지개벽의 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성탄은 영적 천지개벽이다. 영적인 천지개벽의 날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차가운 10계명 돌판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이 율법은 완벽했지만 그 법을 지킬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죄로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울이 깨끗해도 얼굴이 더러우면 소용이 없듯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추기만 할 뿐 우리의 얼굴을 씻어낼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을 아실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또 주도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서에 서명했을 때 그것은 위대한 법적인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이 수백 년간 이어온 그 미국의 인종차별의 증오를 즉시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늙은 노예가 말합니다. 대통령이 법을 바꾸셨지만 내 주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짐승으로 바라봅니다. 나를 물건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법은 밖에서 강제할 뿐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링컨을 바꾼 것은,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된 것은 법전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 그의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눈물로 새겨주었던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명령서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직접 우리의 심장 속으로 뛰어드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우리 가운데,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으로 본다면 게르를 치고 내려오신 것이에요. 장막을 치고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차가운 돌판을 깨트려 버리시고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의 핏줄 속에, 우리의 심장 박동 속에 직접 새겨 넣으신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멈출 수 없는 사랑의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뜨거운 사랑의 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장에 이 뜨거운 사랑을 새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저주스러운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랑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막힌 담을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담은 단지 우리 시골에 가면 그 울타리가 담이 있잖아요. 그런 울타리가 담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실제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에는 이 선을 넘는 이방인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으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고 정죄하던 그 담, 그 차별,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담을 허무는 때에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소음이 발생됩니다. 바깥 말해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먼지가 날리고 파편이 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과 하늘 사이의 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라는 철퇴로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담을 허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칠 때에 당시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담, 죄의 담이 박살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신의 육체를 찢어 우리를 위한 길을 만드셨어요. 성탄은 바로 그 허무심의 시작입니다. 낮은 구유로 가난한 베들레헴 동네의 낮은 구유로 내려오심 자체가 이미 하늘과 땅의 담을 허무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담이 허물어진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폐허가 남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담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연합이라는 작품이 탄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담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연합이라는 새로운 탄생물, 예술품이 탄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킨즈키라는 도자기 수리법을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킨즈키라는 도자기 수리 기법, 여러분, 아끼던 그릇이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가치가 다 했기 때문에 쓸모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장인들은 그 파편을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갈라진 틈에 순금을 녹여 부어서 조각들을 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리가 끝나면 수리가 끝나면 그릇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을 따라 흐르는 황금빛 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됩니다. 깨지기 전보다 훨씬 가치 있는 명품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바로 이 거룩한 접합이 일어난 날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인생, 갈라진 관계 사이에 그 당신의 보혈이라는 황금을 쏟아 부으신 것이에요. 이 킨즈키 도자기 수리 기법,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셨을 것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이에 갈라진 틈을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메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세 사람입니다. 원유맨이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진 조각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황금빛 사랑으로 연결되어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광의 빛을 내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황금빛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담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로 잇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거룩한 성탄 아침에도 혹시 마음속에 견고한 성벽을 쌓고 있는 분은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저런 부류들이랑은 섞일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무신 담을 우리의 자존심으로 다시 세우고 있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장애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로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그 담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또 내일부터 또 새로 시작되는 그 하루 일터와 또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시면 됩니다. 자존심의 담을 이렇게 무너뜨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존심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구유에서 누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자존감이 아니고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일도 좋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연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전화를 하시고 문자를 보내시고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 성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랑의 불꽃을 우리 가운데 심겨줬는데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먼저 연락할 때 이 불꽃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친지키 수리 기법처럼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의 깨진 틈을 메워주는 이 황금 점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상처 입어 갈라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같은 따뜻한 위로를 쏟아 부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틈을 메울 때에 비로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마땅히 서로를 보듬어 안고 우리가 지체됨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자매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 베들레헴의 작은 별빛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집어 바꿔 놓으셨던 것과 같은 놀라운 그 강력한 소망의 불길이 작게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이 담을 허무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에 이미 사랑의 법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 차가운 세상을 녹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